할렐루야.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개학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밖에 못 드리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기 막 시작했을 때, 우리 막내 요한이가 이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는 가장 늦게 기도해줘요? 아빠, 나는 왜 가장 짧게 기도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큰애는 대학 갈 나이가 돼서 그냥 기도를 해주면 좀 길어져요, 기도가. 모든 게 걱정이에요. 길어지고. 둘째는 또 이제 또 뒤이어서 또 가야 되고 또 딸이고 하니까 또 기도가 길어지고. 근데 막내는 아직도 어리고 뭐 더 잘하는 것 같고 별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기도가 이제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입장에서는 섭섭했던 거예요, 이게. 형하고 누나는 길게 기도해 주는데 나는 마지막에 기도해 주면서 짧게 기도해 주니까 이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길게 기도해 줬어요. 길게, 아주 가장 먼저 길게 기도해 줬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기도받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짧게 기도해 주지? 나도 길게 기도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좀 기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받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축복만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전 재산, 전 가족의 그 권리,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동생인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 그 축복을 속이고 자기가 대신 받아서 그 형에게 쫓기는,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아니, 한 집안, 그것도 한 큰 가문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 일이고 그 큰 살림을 다 상속받는 일인데, 어떻게 아무런 계약서도 없고 아무 문서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그냥 축복기도 하나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좀 여러분 너무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상속법이 분명하지 않고 또 법적 절차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 하나로 상속권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는 상속은 장자가 그냥 당연히 물려받는 그런 기득권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상속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상속의 약속을 그 아들에게 인정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약속, 이게 상속권이라고, 이게 축복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자녀 입장에서, 장자 입장에서 상속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 권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권위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셔야만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상속이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말씀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상속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받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시는데 이 상속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하나님께서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문서로 당연하게 넘겨지는 어떤 권리로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상속이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상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 진정한 믿음, 상속의 조건이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자가 되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네가 천하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앗이 아무도 그 자기로부터 나온 자손이 없는 중에 믿고 천하만국의 아비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율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율법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다르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일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믿음, 그거 되게 쉬운 건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거. 저한테는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는데 진짜 쉬웠던 것이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쉬워 보였는데 진짜 어려운 게 믿음이더라고요. 다시 말씀 한번 드릴까요? 믿음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너무 쉬운 것이었고요. 너무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제 경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도 되고 하는데 그냥 은혜로만 받으시고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학생운동을 했어요. 정의감이 좀 있었는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죠. 선배를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운동 하다가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것에 제가 빠져가지고 학생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인 유물론 이런 거 제가 빠져가지고 그때 저의 집에 저희 누님이 저를 계속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유치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값없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 제 지식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너무 하찮아 보이고 싫어 보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머님, 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하셨던 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심지어는 제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나중에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를 만드시고 고꾸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셔뜨려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를 거꾸로 뜨려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게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믿어지고,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은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까지 한 거죠. 믿음은 너무 쉬워 보였어요. 근데 첫 목회지에 딱 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목회는 그냥 되는 줄 알았고,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폐허가 된 교회, 정말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는 흉물스러워서 저 산속으로나 가야 된다고 그렇게 조롱하던 교회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천하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교회 하나쯤 새로 지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정말 뇌리를 치는 듯한 음성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감동으로 주셨냐면, 야, 너 이 교회당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당 고치다가 너 그거 감당 못하고 네가 쓰러져서 죽는다고 해도 좋으냐? 너 이 교회당 고치다가 빚을 감당 못해서 평생 그 빚 갚다가 죽어도 좋으냐? 이 질문을 제 마음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 나는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으니까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한 건데, 아니 왜 저한테 생명을 거르라고 요구하세요? 저는 믿음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믿음은 저에게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너 생명을 걸 수 있느냐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내 경험의 세계에서, 육신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믿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믿음은 너무나 쉬웠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너무 쉬운 길인 것처럼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들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주님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요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다가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속의 조건이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돈으로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법으로도 아니요, 어떤 증거로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받을 만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점점 견고하여지는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하고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비교가 되면서 좀 우리는 좀 위축이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점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은 얼마나 여러분 흔들립니까? 흔들리잖아요. 우리 믿음은 좀 약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굉장히 좀 의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 겉모습, 우리 믿음을 보면 너무 약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졌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믿음이었는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는지, 얼마나 실수를 연발하는 믿음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부인을 팔아먹진 않잖아요. 창세기 안 읽으세요? 창세기. 우리는 최소한 부인을 팔아먹진 않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연발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로마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여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점점 견고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표현의 그 어근을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점점 권능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실수가 연발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견고하여지는, 점점 권능이 있는 믿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이 견고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꿈꾸는 약속하고 점점 일치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하만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네 자손들이 땅에 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고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생각한 그 약속은 이거였어요. 내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겠구나. 자기 육신을 통해서, 자기 젊음의 혈통을 통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젊음의 육신적 아들을 꿈꿨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젊음의 육신의 아들을 생각했다고요. 근데 99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다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내 젊음의 육신의 아들이라는 꿈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좀 수정했는데 아브라함이 수정한 꿈은 이거예요. 내 육신은 이제 끝났으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끝났으니까, 육신의 꿈을 깨뜨리셨으니까 육신은 아니야. 자, 그러면
종이 하나 남았으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고 믿음의 아들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의 아들 주시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금 가까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깨뜨리셨어요. 얘도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꿈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그러면 내 젊음의 육신의 아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몸종의 몸에서 뭔가 나와서 혈통을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들이 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도 깨뜨리세요. 이것도 아니야. 너하고 사라 밑에서 아들이 나올 거고 요 아들이 반드시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젊음의 아들은 깨졌고 믿음의 아들이라는 종을 통해서 상속을 하려고 한 것도 깨졌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아들도 만들어놨던 이것도 깨뜨리시고 아니라고 그러시고 100세의 아들 주셨는데, 이건 육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혈통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자유인에게서 나온 아들이고, 이 약속의 아들을 받자마자 또 하나님은 이 꿈을 산산히 부서뜨리시는데, 이 아들 가지고도 안 돼.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쳐. 아니 100세의 아들 줘놓고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들이냐? 젊음의 육신의 아들도 아니요, 종으로부터 나온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은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되 믿음으로 얻었으며, 그 아들은 자유자의 아들이어야 하고, 그 자유자의 아들은 곧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꿈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육신의 아들도 아니요, 자기 혈통의 아들도 아니요, 젊음의 아들도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아들이요, 자유자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 점점 하나님의 꿈에 일치되어 가는 아브라함의 그 꿈, 믿음, 이거를 하나님이 견고하여지는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견고하여지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거나 우리 청년들을 상담할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여기서 실패해야 됩니까? 왜 여기서 저는 좌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믿음이 흔들리네요. 저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닙니다, 성도님.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과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일치되는 날이 와요.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안 흔들리고, 나 믿음에서 안 흔들릴 거야, 나는 의심 안 할 거야, 이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깨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깨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깨어지고, 그렇게 깨어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믿음하고 일치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상속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상속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정말 상속받을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우기시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아들을 못 고친 거고,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금방 치료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에 옮겨지라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그 아버지도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 아버지의 고백 속에 답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9장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걸 연결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내용은 진짜 믿음, 정말 귀신을 쫓아낼 만한,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진짜 믿음이 뭐냐? 그 진짜 믿음은 뒤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뭐냐? 이 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고, 네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치료하실 것을 믿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곧 뭐와 연결되는 말씀이냐? 그 믿음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뭘 위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제 고백을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이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야 함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단상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날 방문하신 가족이었어요.
그날 방문하신 분이었는데 아들이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날 설교를 듣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 아들이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건 저도 몰랐죠. 근데 그렇게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 아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제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뭐라고 요청을 하시냐면 목사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놓고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히. 주님, 이 아들을, 이 아버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아들에 대한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아멘 하고 간절히 기도를 받고 기쁨으로 그날 예배당을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확실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속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